Merkete. 샬롬, 기도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샬롬을 항상 기도하는 기도TV 크리에이터 김마리 중보예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저희 기도TV의 고등부 지킴이죠. 네, 여자 고등학교 고등부이지만 고등부 학생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다음 세대 중보 기도자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백향목같이 뻗어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 기도의 집입니다. 네, 성경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높은 지위에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오늘 취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되신 김건희 여사님을 위한 방패 기도와 축복을 비는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중요하다는 제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교회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중에 고등부 여학생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이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투병 중에서도 이러한 기도TV 동영상을 통하여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나팔같이 높여 크게 외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높은 파고의 기도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유튜브 기도의 집 기도TV가 유튜브에서 애국기도 도매상이, 그러니까 애국기도 소매상이 아니라 도매상으로 역사를 하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새로운 첫발을 오늘 내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 전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는 리빙스턴과 같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과 관련하여 강과 쪽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오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온 지 20년 남짓 됩니다. 20년 전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을 본 것을 처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적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게 주신 예언들을 분별하기 위해 20년 내내 주로 많은 시간들을 성경 연구로 보냈고요. 지존재 은밀한 곳에 거하는 중보기도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허락하실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기에 많은 소리를 내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육체가 강건한 편이 아니면서 계속 사역하였기에 70세가 되기까지 갈렙처럼 사역하기를 기도했었고요. 사역하는 동안 갈렙과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후세에 보여주기도 소원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라는 말과 함께 노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리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갈렙과 같이 온전하게 순종하기만을
원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지난 4년 동안은 투병 생활을 했고요.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옛날의 기억들 많은 부분이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해왔던 70살도 다가오고 있으며 몇 년 내에 건강상의 문제로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앞만 보고 달려온 사역도 이제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사역하는 몇십 년 동안 하루 종일 거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난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달려만 오다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제는 백발의 사역자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백발이 늘면서 더 강해지지만 겉사람은 후패해지기에 그동안 듣고 확증해온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주신 주님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길과 때와 방법에 따라서 후배 중보 기도자들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TV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려왔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완벽한 계시가 완성되었죠. 그러므로 저의 영적인 체험들은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과 같이 구약의 신약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 같지 않고 예언이 분별되어야 하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나라를 위해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 제목이라 믿어주실 때는 함께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대로 넘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자는 말씀의 반석에 분명히 서서 비가 오고 창수가 터져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투명할 정도의 정직성을 가져야 스스로부터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또 엘리야가 이세벨과의 전투 끝에 탈진해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혼자만 남았다고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있다고 하심같이 저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게 오랫동안 나라를 위한 기도의 골방을 지켜오시면서 눈물로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쇠락한 데를 수척해온 많은 중보자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좀 몇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신실한 형제 자매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입을 여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럽죠. 아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스스로 겸비하여 옷깃을 여미고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제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한국의 중보자들, 기도자들과 이러한 부분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배울 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고백해 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오늘의 주제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 디모데전서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시던 자신의 후계죠.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째로 강조하신 것이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대로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계로 두고 온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에 대해서 편지로 가르치시면서 첫째로 기도를 강조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모든 경건함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시게 여기시면서 또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와 경제, 사법 그리고 국방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참 성도라면 반드시 항상 있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한 30년 전부터 중보 기도자로 기도의 골방을 지켜오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루에 서너 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왔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온 거죠. 그런 가운데 한 10년쯤 전쯤에 30년도까지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을 되는 큰일 하실 것이며, 그것이 전 세계 CNN이나 BBC 같은 그런 뉴스 매체에 타전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생한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을 대통령은 이 민족사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이룰 이 시대에 이 백성을 섬길 중요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더 많은 기도의 향을 올려 하늘의 금대접을 가득 채워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저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특별히 부르신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교회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주셨고, 또 하나 우리 한국인은 세계 가운데 유독 세계 180여 나라에 750만에 이르는 정도의 제외 한국 동포,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그런 사실뿐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저는 스스로 95년부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아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날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한국, 또 미국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한국을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 말할 성격적 증거를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계속 의문을 가지고 구하면서 그 부분에 저의 애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죠. 네, 하루 이틀 가신 게 아니라 몇 년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를 이렇게 아프리카 땅에서 저를 묶어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한 1, 2년, 몇 년?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나라를 부르셨고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세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생의 소원이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를 그만두고 제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음성이 믿어지고 확신이 가서 그동안 저와 이 나라의 부르심에 대한 많은 의무로 말미암은 갈등을 충분히 잠재웠고 이 나라를 위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열정적인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이제 근자의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관해서 많이 회자되었고 근자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예. 축복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축복을 계속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이 사명의 감동은 사실은 통일이 된 후에 북한의 그르터기와 같은 거룩한 교회와 회개한 남한의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오실 대로를 준비할 마지막 때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2030년까지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통일을 준비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 요즘에는 중국도 팍스 시니카를 막 부르짖는데요. 가 아닌 크리스찬 팍스 코리아나 라는 기초를 세우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리스 크리스텐덤 시대로 이 시대를 일컫는 분들에게는 저희 크리스찬 팍스 코리아나라는 표현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크리스찬 팍스 코리아나의 기초를 쌓기를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실 수 있는 세계가 존경하는 의의 나라가 되는 기초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마지막 때 세계 만국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평화를 전할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통일 한국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통일 한국의 밑그림을 그려 놓으실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 속담의 임금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환란의 소리 등으로 말세라는 소리를 쭉 해왔지만 지금 세계에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어제 들으니까 1490만 명 정도로 세계 인구 50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런 환란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같이 마지막 세대라는 세계적 표징이 우리 심령에 두드러기 시작한 이 마지막 때 통일 한국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부르신 소명을 위해 영적 전쟁은 이 나라에서 격렬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게 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우리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기름 부으셔서 대통령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많은 나라와 지도자들, 특히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이 북한과 남한 이 한반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어 크리스찬 팍스 코리아나를 세우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쓰임을 받으시도록 한국 교인들은 누구나 마음을 녹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은혜로 주신 기도 은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파푸아뉴기니 정글에서 꼼짝 않고 기도하는 정글에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루터 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꼼짝 않고 기도하는 그런 루터 교회에서부터 몇만 명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미국의 메가처치까지 전 세계 교회를 꽤 많이 다녔지만 한국과 같이 기도의 은사로 기름 부어진 나라는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배운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죠. 우리 선조들이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등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울면서 겸비하여 그토록 어마무시한 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 가운데는 미국보다는 애국 기도가 좀 약했고 개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의 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수많은 선조들이 방언으로 모아놓은 성령의 댐 같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릴 때 자신도 모르게 이 나라를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그러한 선조들의 기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선조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다가 올 1월 즈음에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별히 한국교회가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정말 강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유튜브 기도 도매상 기도 TV가 유튜브를 통해 뿔라팔 같은 소리를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감동에 조심스러워서 몇 달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 TV가 이 기도 제목을 도매상으로서 소리를 보여줄 때 소리가 되어 나타날 때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 더 저녁으로 그 소리가 빨리 달려서 한라에서 지하교회가 있는 백두까지 그리고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 한국교회 가운데까지라도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기도가 풍성해질 것으로 믿어져서 제가 몸 엄청 아프지만 순종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우리로 높은 지에 계신 대통령 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라면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처음에는 출중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른 신을 쫓을 때 왕과 나라에 일어난 불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주로 나누고 다음 편에서는 사무엘상 28장을 통해 주신 마음을 기도TV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 위에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성경을 덮겠습니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기독교 관련에 관한 기사들이 꽤 여러 있었고 저는 대부분의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 김건희 여사가 극동방송에 이정환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와 상담을 받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중진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으며 전 박근혜 대통령이 목회자 양성 과정인 신학대학원 과정에 지원했다가 상대적으로 쉬운 일반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과정을 공부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수무당으로 불리우는 최태민 씨와의 영광 끝에 그의 딸 최순실 씨와의 일로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불행한 대통령의 말기를 보냈죠. 제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기독교와의 관계들을 이렇게 기억 또 하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영접 기도를 한 사실의 진위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권에 오랫동안 사용해온 예수님을 영접토록 영접 기도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생긴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저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이 영접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전에는 열심을 품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를 하는 일종의 전도와 정도 성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접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영접 기도 소리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전에 길에서나 산에서나 병원에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핍박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예배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의 비결을 전도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 경험으로 또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친하고 성품이 좋은 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임종이 가까웠는데도 완강하게 부인하시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여러 번 경험했고요. 또 어떤 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코마 상태에서 잠시 깨어나 복음을 듣고는 그냥 그 몇 분 복음을 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에서 단 몇 분 만에 주님을 전했을 때 울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는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연히 지리산에 올라갔을 때 반야 심경을 하는 스님께도 복음을 전했는데 1시간 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모두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옥의 실존에 관해서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옥의 실제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고 영혼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천국을 선택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아주 기뻤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기독교와 관련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었다는 그런 김건희 여사의 과거의 삶들 가운데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크리스찬 메디어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택함을 받아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칼빈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관해 말씀해 주신다고 말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성경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예수님 영접 그 뉴스를 기쁘게 받았고 그 뉴스의 진위를 따르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 나서서 발견된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고 김건희 여사도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밖에 만족시킬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으며 이제 성화의 과정을 지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야 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고 기도로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로 모두 기도함으로 우리 김건희 여사를 돕고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이게 어찌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신 뒤에 반드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깊은 사랑과 양육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점점 주님을 닮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며 또 제가 여전히 죄를 짓고 나면 죄악된 본성이 가지고 있죠. 천국에 가고 영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흔들리면 막 흔들리죠. 구원의 확신이. 그래 흔들리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말씀을 읽고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쉼을 얻고 견고한 믿음에 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쩌면 초신자일지도 모르는데 오늘로 어쩌면 이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통령 배우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를 위한 그분을 또 존경하면서 또 우리가 또 아끼면서 드릴 중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게 구원받고 많은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하고 주를 따르는 데 시간이 걸리죠. 예,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굉장히 잘 아신다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은 사실은 이 나라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신 김건희 여사는 신속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그분께서요 김건희 여사가 신속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고 그렇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더 굳건히 가질 뿐만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우리가 도구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실제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구원이 견고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돕는 배필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우리가 안식을 맛볼 때 드릴 수 있는 찬송이 김건희 여사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코로나로 세계적 정서가 매우 불안한 이때, 이 나라의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교회도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가열찬 복음 전파 나가서 세계의 선교에 힘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일도 했지만, 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만났고, 고레스도 이방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잡혀 쓰임을 받았지만, 후의 역사가 말해주는 바는 키루스 2세, 즉 고레스 왕이죠. 그는 또한 제국의 왕으로서의 신분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심히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을 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마귀도 알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야고보서나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를 보면 구원받는 참 믿음을 잘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인정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9절에 마음이 믿으면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가 등장합니다.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디아, 즉 심장입니다. 인격의 중심인 심장으로부터 격하게 고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다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체험해 시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진정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될 때는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점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알아가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서 모든 국정 과제들을 국민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바고,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통령사에 새롭고 손중하고 그런 신선한 그런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 열쇠를 쥐고 세상을 축복하는 권을 가진 교회가 최우선순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탕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천국이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영원한 처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이 고대의 광실이라도 지옥이기 때문에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죠.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초가상 가운데 다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겪는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 특히 영민하신 김건희 여사가 구원의 확신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창조하신 원형으로 회복되면 그것이 이 나라의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대면한 절박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한국교회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아뢰자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견해와 보도가 있었음에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집으로서 주님께서 교회에 그 중에 첫째로 원하시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하라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김건희 여사의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분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민족이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대위임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도 주님의 재림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참 성도들이 첫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라가 없으면 믿음을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교회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미국을 제외한다면 인구당 명수로 본다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요, 이제 후손들인 우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돌아오고 있는 선교의 부흥 가운데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선조들의 후손으로 마지막 때 평양 대부흥으로 일컬어진 전무후무한 그 부흥을 넘어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얼어붙은 북한 땅 위에 다시 쓰여지도록 선조들의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으로서 이 나라에 와해 주시는 Now World, 정조준한 미사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 땅의 사명을 공격하는 원수, 그 정사와 권세의 심장부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지극히 거룩한 예언적 중보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 금대접의 분량을 다 채울 때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은 전대미문의 성령의 대폭발로 불리울 대부흥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온의 대로를 구축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의 포로인으로 7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포로 70년 생활이 지나면 해방을 얻으리라고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 고레스 왕이 나기 1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장차 바사 왕으로 고레스가 나리니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갈대아 나라를 정복시키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선자의 말을 믿고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약속을 믿고 조국을 그리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여, 비록 포로 생활 중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익히면서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과연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 갈대아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매우 감동적인 칙령을 내렸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으니 그 백성 된 자들은 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을 사람들은 돌아가는 이들에게 은금 보물과 짐승을 선물로 도와주어야 하리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한 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많이 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주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오늘부터 이 민족사에 너무나 중요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통령의 배우자로 이 백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한 고레스처럼 김건희 여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시고자 일으키시는 전 세계의 성령 충만한 드보라 군대의 일원이 되시어 나라를 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별 에서가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한국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덮게 되기를, 우리 기도TV 구독자 여러분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TV 구독자 여러분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사갈 지파 두목이 200명이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 동영상을 보시는 기도TV 구독자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이사갈 지파의 두목들 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한나와 사무엘같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이런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기도가 가득하여져서 김건희 여사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 1월쯤에 윤 대통령에서 기도를 하지만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었고, 교회에 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또 저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던 중, 오늘 나는 디모데 전서 2장 말씀과 함께 사무엘 28장 말씀이 생각나며 사울 왕의 실패한 인생의 제 심령에 깊이 각인되었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부유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되었으며 블레셋과의 mik마스 전투에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는 등 처음에는 성실한 신앙과 겸손으로 나아갔지만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다윗을 향해 질투와 시기로 자신 스스로에게만 집중하자 처음에 성실했던 신앙과 겸손을 다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도 동영상에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나누며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기도에 관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